오늘 함께 하실 성경 본문은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스데반처럼 살기 성령 충만. 시작. 스데반처럼 살기 성령 충만.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서 맞추면 설교가 10분으로 짧아지겠습니다. 스데반처럼 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정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살았기에 스데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는가? 순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스데반 하면 순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답을 오늘 바꿔드리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은 순교에서 우리에게 기억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찔려가지고 그에게 막 어떤 대꾸할 걸 찾지만 그가 말하는 그 설교에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었고 말하는 족족이 다 맞는 말이어서 어떻게 대꾸를 할 수 없는데 막 화가 나니까 그 사람을 끌고 막 그 거리로 나아가서 광장에서 결국은 돌로 그를 쳐서 순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고 환하게 보였는지 그 모습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 죽어가면서도 그것으로 인해 공포를 갖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지막 순교하며 그리고 순교하면서도 나를 때리는 저 사람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막 삿대질을 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면서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수모를 겪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화가 나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놈들에게 던진 돌이 다시 돌아가서 맞게 해주세요. 이러든지 그런 생각 좀 들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마음 들겠죠?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스데반처럼 살아간다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말씀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에 의미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잘 안 넘어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나는 굉장히 정결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하며 자기를 내려놓는 것, 나 스스로의 의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니까? 네?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며 나도 스스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자,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면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아까 말한 자기 부인, 다시 말해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큰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요단강에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회개의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참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오늘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우리 전지현 자매님, 스데반 하면 순교가 떠오른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스데반 하면 순교. 그래서 스데반처럼 삽시다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즐겁지는 않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살기 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순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정말 귀한 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것을 보게 되느냐? 스데반이 한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얘기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리가 정말로 듣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고 나중에 다시 오실 메시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그 앞부분에 계속해서 한 장 전체를 활용해서 구약 성경을 쫙 꿰뚫으면서 그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다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말하자면 비수를 꽂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지 못하고 마음에 찔려, 다시 말해서 죄책감과 그것으로 인해서 분함과 자기가 어떻게든 그걸 항변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는 그 마음속에 그 절망감 때문에 결국은 스데반을 붙잡아서 그를 순교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모습이 꼭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부탁하는 그 말들이 있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55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자, 이런 것을 지금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9절에 이제 막 사람들이 돌로 치니까 이제 마지막 죽어가면서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부르짖어 뭐라고 합니까? 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절,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잤다, 이제 말하면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보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찔러 죽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이 죄인 줄도 모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은 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고 죽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습대로 죽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닮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스데반 집사하면 떠오르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 오늘 이것이어야 함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골자입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순교를 각오하고 설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려고 설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말해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에 빈정을 사가지고 저 사람이 강팍하게 해서 나에게 돌을 던지게 해서 나는 이 험한 세상 빨리 죽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설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랬는데 그 역사가 순교의 역사였을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스데반 집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이 무엇이었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가? 자, 오늘 본문 같이 보시면 모니터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목이라는 말이 뭐예요? 자, 주목 어딜 봐야 돼요? 자, 주목하면 어딜 봐야 돼요? 주목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들이 막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거 문제 풀고 있다가 손 안 하고 있으면 주목 그러면 선생님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목이라는 건 눈목자입니다. 주위에서 눈을 탁 가리켜서 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앞에 놓여있는 무시무시한 유대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나 이런 것에서 병 들어가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에게도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청중들을 잘 이해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청중들을 잘 마음을 다스려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든 고개를 끄덕이게 해서 어떻게든 그들이 내 말을 따라올 수 있게 하느냐. 자, 이것이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설득의 법칙이에요. 물론 설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교는요, 설득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학자들이 또 뭐라 그러겠죠. 여러분, 설교는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캐리그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도를 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걸 사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선포, 이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표를 받으려는 그런 어떤 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착해집니까? 네, 어떻게든지 한 표라도 더 받으려고. 그렇죠? 일단 표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변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까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돌로 칩니다. 이복선 집사님, 누가 막 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해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피하게 되죠. 저 같으면 무서워서 피하지도 않고 그냥 눈 감아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돌이 눈앞에 날라오는데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그거 쉽지 않습니다. 네? 눈을 감을 것 같아요. 눈 감고 막 지금 어떻게든 감았지만 그 감은 눈에서 뭐가 보일까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보이고 욕하는 사람이 보이고 나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그 암담함의 두려움에 갇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날라오는 돌 앞에서도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나를 감싸고 있는, 나를 에워싸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내시는 그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환경과 상관없이, 이것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을 고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며칠이 지나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순절이니까 수는 10. 자, 지성이 50일, 그렇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어디에 있다가 성령을 받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며칠 동안 기도한 거예요? 50일. 자,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죠?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5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뭘 하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복선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셔야 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냐면 천국을 가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나한테 40일이 남아있어요. 앞으로 40일 후에는 내가 천국에 가야 돼요.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 날 다 데려간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40일 동안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라. 뭐 하시고 싶으세요? 기도하고. 네. 기도는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기도해야 하지만 뭘 하고 싶으세요?
내 아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으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하고 가지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뭐 하셨냐면 낙심에 빠져있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다 찾아가셔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평안하라, 이제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올 거야, 너희는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 하면서 40일 동안 여러분 500명의 성도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그냥 공중에 딱 떠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텔레파시로 딱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과 그 모든 모습에서 사모함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마음속에 낙심하여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만나게 하시고 어떤 제자들은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벽을 뚫고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라는 제자는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내 손에 손을 대보고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고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면서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도마까지도 다시 찾아가셔서 또 만나주셨어요. 또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물고기를 구워주고 베드로에게 다시 물고기를 구워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를 다시 한번 세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40일 동안 그 중요한 시간에 마지막 40일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하는 그 시간을 앞둔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는 것도 아니었고 부정부패에 빠져있는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었고 그에게 남겨졌던 제자들을 다시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대하라, 성령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천국 가시면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령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40일 후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제자들이 다 모여서 드디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는 10일을 꽉 채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중간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10일 동안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10일 후에 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기다려라, 같이 모여서 기도해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가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경과 여러 가지 고증들을 보면 한 120명 정도의 사람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그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사이즈, 어떤 이 정도의 교회, 이 정도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보여준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120명이 앉으면 정말 꽉 찰 정도의 그런 돌로 된 그런 다락방이었어요. 뭐 다락방이라 해서 저는 이렇게 합판이 됐고 이런 줄 아는데 하여튼 돌로 지어진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한 가지. 우리 자녀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내 사업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나라 이민족도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갔다 오시면서 그들에게 오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여러분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그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감히 우리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는 큰 일, 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큰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믿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원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기다려야 하고, 그 성령이 내게 임재하기를 기다리고 성령이 나를 도우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월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오세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의 영이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일부러 들어오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 예배조차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 교회에 오시면서 교회를 오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이 코로나가 막 지나가고 하면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살짝 이렇게 눌렸던 것 같아요. 그냥 또 주일이 왔구나, 이런 마음을 목사 스스로도 갖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인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교인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아니에요.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1대1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이게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습니다. 내 뜻대로 막 하면서 하나님 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을 내 비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돼야 돼요? 같은 얘기 같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근데 그냥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샥 쓸어버려주세요.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쓴다면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의 중심이 잘못 서 있으면 큰일 납니다. 독재자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릇된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밀고 추진해 나가면요,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히틀러, 나치, 무솔리니, 스탈린.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편협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 엄청난 오류와 그런 부당함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건전한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되지가 않아요. 성령의 힘으로 하려면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면 되지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앉아갖고 기도하려고 하면 5분만 앉아있어도 딴 생각이 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성령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은 어떤 의미에서 자 성령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자 지금 성경 한번 봅시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자 두드림 교회. 두드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똑똑똑 두드리는 교회. 자 지금 말씀에 나와 있지만 ask. 네, 구하라는 말이 구하라 이 말이 영어로 ask라는 단어예요. ask. 구하라. 구하는 자는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왜? 자 구하는 자는 왜 받게 될까요? 아무한테나 구하면 받게 될까요? 길거리 나가서 아무한테나 돈 한 1억 달러 줄까요? 네? 왜 안 줄까요? 첫 번째, 네, 나랑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 주고 싶어서 지도 돈도 없어요. 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했어요. 자 결국 중요한 건 누구냐? 누구에게 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그 다음 말씀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주는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성령을 준다. 그러면 자 악한 자도 좋은 걸로 주는데 아버지는 주는 것이 성령이라 그랬으면 성령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물질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처럼 살기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오늘 이 말씀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그런 지혜 있는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